오늘 요리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을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참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은 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것은 나자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영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보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요 칼이며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때 헤롯은 자기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신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는 죄인이 받는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자 사단에게 40일 동안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그분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받으실 때조차도 그분은 높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온 생애가 고난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이렇게 공개되어진 것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실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의 제자 중 하나가 그분을 가증한 입맞춤으로 팔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당신과 떨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곧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서 고난 당하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이 당하신 이 고난을 대신해 주지 못했습니다.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온 생애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당하시는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홀로 당하신 고난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홀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증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탄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저 철저히 버림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마가복음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말하달라고 말할 때에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의 뜻을 함께 취했던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리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무나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미 어느 상태로 받아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면서 당신이 모든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그때 베드로는 아주 자신있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이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르냐. 또 당신이 제자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잡을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시듯이 이 입맞춤 어느 때 사용합니까? 사랑과 존경, 우정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 입맞춤은 정말 가정한 일에 사용합니다. 그의 입맞춤은 그의 스스로 예수님을 잡기 위한 구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역시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군병 사이에 군호를 짜는 것은 이해할만 합니다. 문제는 그 군호가 왜 하필이면 입맞춤인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목하는 군호라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손바닥으로 지목해도 되지 않습니까? 옆에 가서 서도 되고 자기 손으로 잡아가지고 군병들에게 넘겨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유교 문화에 속해 있는 우리는 적어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남녀 사이에 애정표현으로 이해하지만 아시는 대로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입맞춤은 자신의 사랑뿐만 아니라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때 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동지역에는 지금도 친한 친구 사이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입맞춤하는 것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주 입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입맞추고 라반이 야곱에게 입맞춥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고 오르바가 시므온 나오미에게 입을 맞춘 후에 떠나갑니다. 신약에서 상대의 비유를 보면 상대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맞춥니다. 에베소 교회 마지막 설교를 마친 바울이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가고자 할 때에 모든 장로들도 함께 입맞춥니다. 더욱 서신들을 보면 교회가 서로 교제하면서 돌아보는 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든지 입맞춤은 성경에서 상대에 대한 존경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먹고 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더욱 신뢰를 받아서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 재정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형제로 함께했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랑의 표식으로 존경의 의미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생각컨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출 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단 누구 하나라도 이 입맞춤이 스승을 타는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정은 존경을 표시하는 입맞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맞춤은 배신을 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입맞춤으로 스승 예수님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입맞춤을 그 스승을 대바라고 팔기 위한 의사표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입맞춘다는 것, 이거 웬만한 칠병지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사랑과 진실을 상징하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입맞춤을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대신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런 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더 전능하시고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대신에 입맞춤을 당하고 팔비에 치료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존경을 표하는데 겉으로는 단순한 사랑을 속삭이는데 뒤로는 배신의 칼을 갈고 있고 스승을 종의 흠잡을 갖고 팔아고 있는 이 행위 정녕 주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마음의 상처를 사무치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신뢰함이 아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기만을 당하는 이 일이 주님께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행위, 이런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행위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가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5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이 얼마나 귀찮은 것입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시인은 그가 이 배신자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그리고 시인은 이 배신이 다름 아닌 자신과 함께 깊은 믿음의 대화를 나누었고 야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였던 하나님의 집을 두루 다녔던 친구였다고 이로 인한 시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그런 마음이 편치 못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 신이 아파 사망의 위협이 내게 미쳤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이 친구의 배신을 당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초가 나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를 바란다고 노래합니다.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이들의 기만과 배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둘째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당신의 제자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의 그 가정한 입맞춤을 통해서 말입니다. 과연 자문의 말씀처럼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거짓의 악이 사단은 사람의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나타내는 기쁨을 말하기 위해서 행하여졌던 이 입맞춤도 거짓과 배신으로 기만과 가증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1절부터 보시면 한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고작 은30을 위해서 자신의 서성이고 믿음의 주로 고백하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한 죄인인 여인은 사랑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붓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친구였던 이 가룟유다는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이 입맞춤을 스승을 배반하는 표식으로 선택했고 그리스도를 향한 정오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귀한 순진한 나더한 향유를 주님의 집에 부어서 향기가 가득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하나였던 그분의 전대를 맡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는 그걸 추구하고 들어온 죄악의 악취를 주님의 집에 흘러넘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료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의 친구고 나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가 나와 함께 떡을 떼는 벗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현실한테 나타나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가정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멸시했고 그분의 복음을 조롱했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친구의 가정한 입맞춤에 열려서 제자들의 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꼈던 제자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이 자신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자기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제자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왔다가 바로 그 빛의 자녀에 의해서 지금 그 빛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할 영원한 대제사장이 사단이 편이 되어진 대제사장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가 되어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뱀의 머리는 이 사단의 머리는 띄어질 염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나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가 들고 아니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주님은 붙잡히실 때에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당신의 동료이고 친구이고 친구되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가정한 입맞춤으로 당신을 대제사장의 무리에 넘길 때에도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거나 가룟 유다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이 모든 된 것이 이미 주님의 말씀하신 말을 곧 성경을 이루라 함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은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문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계획하던 대로 은상식을 버렸고 스승을 팔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도 제자의 개관을 통해서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손쉽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도 자신의 의도했던 일들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목도합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 곧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구원의 일들이 친히 이루고 계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보낸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스승을 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스승을 위한 것이 아니기보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었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맹세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들이 모두 예수님과 친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와 대제사장의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먹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는 길에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 굳은 맹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홀로 군병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칠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한 청년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고픔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그는 비록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붙잡혀갈 때에 급히 벗은 몸에 세마포만을 걸친 채 붙잡혀가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용감한 청년입니다. 도대체 이 용감한 청년은 누구일까요? 본문은 청년이 누군지 정확한 증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청년이 이 복음서의 제자인 마가임을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가만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청년의 행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 마가는 그날 자신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안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이 삭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오직 11명의 제자들한테 못 갔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붙잡혀갈 때에 이 사실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겟세마네에 함께 가지 않은 마가가 예수님의 붙잡혀 있는 것을 알았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큰 다락방에 모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시면 그때 이 교회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을 이 예루살렘에 소유하고 있었고, 이 집을 빌려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가의 집, 곧 그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모였고, 그때 마가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락방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냥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했든지, 그리고 쉬고 있었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었든지, 어쨌든 그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신 후에
잠자리에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깊이 잠들기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마가의 집에 먼저 들어닥쳤고 집 구석구석을 찾으며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마가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알고 자신이 듣고 있던 그 이불을 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 뒤를 쫓아서 겟세마네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군병들에 붙잡힌 것,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들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끌려갈 때 그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때 이 청년이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 따라가는 동사가 거의 동행하다시피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청년 마가는 벌거벗은 몸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께 매우 가까이 붙어서 이 군병대 손에 끌려가는 그 주님의 곁에서 보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성된 전신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군병들이 당신을 붙잡아가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알았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중심을 이미 아셨던 분이시고 절벽된 여인을 보지 않고도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셨던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치고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주님을 따라오는 이 청년의 정신,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한 마당에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고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맹세했던 베드로마저 도망하는 순간에 이 청년의 동행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어느 누구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독생하신 아들이 홀로 당하셔야 할 고난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칠 때에 양떼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친히 혼자서 주님을 따라가던 이 젊은 청년의 위에 손을 드셔서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기 스가랴 13장 10절 하반절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위에 손을 펴가지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뉘앙스지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작은 자들까지도 칠 것이다. 대적들뿐만 아니라 야훼께서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쳐서 흩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내쫓겼습니까? 고디불만 뒤집어 쓰고 무리를 따르는 청년을 수상하게 여긴 무리들이 그를 붙잡아요. 그때 청년은 고디불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은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가장 마음이 굳었고 용감한 이 청년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날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 동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홀로 고난의 길을 가셨고 홀로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고 홀로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 흩어지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할 때에 그 양들은 모두 목자의 음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모두 떠나갔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허망하게 끼어지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삼일째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곧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던 바로 그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두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9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려는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당신이 하늘의 12영이 더 되는 7만 2천이 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대적들을 치셨다는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와 병거로 그 성을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 주위에 불발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보유했을 때 아람 군대로 하여금 다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지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주의 종 한 사람에 의해서 진멸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부를 때에 그분을 위해서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식으로 취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그분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대적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곧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목자이신 주님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상집에 바꿔버렸습니다. 함께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많이 보았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만한 젊은 청년 마가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그를 잡으려던 무리들 앞에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말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당하던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낱 계집종의 정언이 무서워가지고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거짓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친구라는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분을 돕지도 그와 동행하지도 심지어 그분의 곁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대만의 입맞춤으로 팔리올 때에 쾌거를 불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때에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에 이제 싸움은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청년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갈 때에 예수님의 것들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어느 것도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이에게 버림을 당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도리어 당신이 고난의 길을 가는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줄곧 순종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홀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재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홀로 당하신 고난이라는 그 엄청난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와 사도들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쫓아가왔던 그 용감한 청년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이 고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우셨을 때에 그분의 그 고난 당하심을 외면하셨고 떠나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님의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언무에 떨어지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홀로 고난을 당하시고 홀로 죄와 사망의 근세를 마주 싸우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진정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옥매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의 근세를 꺾으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를 노래합시다.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생명과 부활로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높이 노래합시다. 더불어 우리 주님 홀로 고난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의 시체로 가는 그 고난을 두려워 도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남기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오직 은혜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홀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은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